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네. 어쩌면 딱 졸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지요? 제가 점심 잡수고 졸리면 주무시라 했는데 그때는 막 이바구하고 안 주무시다가 딱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적당하니 차도 마셨어. 적당하니 오늘 밥도 왜 그리 맛있는지. 그지요? 그 국이 보약입니다. 보약. 아까 우리 김미 집사님은 냉이하고 달래라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나도 따라했거든. 그래 냉이하고 달래라 했더니 서집사님이 쑥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했지. 누가 존나 많이 할까봐. 나는 쑥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 이제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졸리면 우리 목사님들 물어보세요. 내가 조는가? 안 좁니다. 혀를 물고라도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사지를 틀면서라도 왜냐하면 주일날은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이거든. 아멘. 눈이 졸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이 졸리면 눈 쑤시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코를 쑤시든지 하여튼 바짝 차려가지고 자 1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주일 둘째 시간은 큰 믿음의 삶입니다. 큰 믿음의 삶. 목사님 교회 이름이 뉴 라이프입니다. 라이프는 한국말로 삶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가 되기를 해서 한번 옆에 슬쩍 한 번씩 보세요. 졸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졸도록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내 쳐다보지 말고 이제 졸린 사람 쳐다보고 그런데 눈이 헤란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으시다 하려고 하는데 눈이 벌써 이러면 다시 은혜 받읍시다. 다시 악수하면 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 받읍시다. 네. 목사님이 혹 영어를 모르면 영어를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 목사님 영어 잘하니까 영어 쓰시고 나는 일본어 잘 안 씁니까? 아사바리 이런 거. 목사님 큰 은혜 주실 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로 적어도 네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으세요. 한번 축복을 빌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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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 하락했는데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졸고 은혜를 못 받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의 책임이 아니고 옆에 계신 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은혜와 복을 빌어야 되는데 빌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못 받고 복을 못 받는 것이니까 반드시 옆에 계신 분이 복을 빌어 주셔야 돼요. 세상은요, 자기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고 해서 결코 잘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모범 운전사 운전 조심하고 졸지 않고 교통법규 차선 지키면서 운전을 해도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뒤에서 박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 되려면
예,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잘 돼야 사모님이 잘 되고, 예, 또 목사님, 사모님 잘 돼야 자녀들이 잘 되고, 예, 말할 것도 없이 성도님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편이 잘 돼야 아내도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예, 남편이 사장이 돼야 사모님 소리 듣지, 예? 그렇지 못하면 평생 사모들을 사모 예? 호칭 들을 뭐 경우가 있겠어요? 잘 돼야 돼. 예. 근데 잘 되게 하려면 우리가 복을 빌어야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꼴을 잘 못 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남 잘 되게 해야 돼요. 남을 부욕해 하고, 예?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윤택해 하고, 예?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사명 아닙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비전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세계 열방을 섬기며 그들을 부욕해 하려고. 그렇죠?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살려고 한다. 그건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예? 그건요, 세상에 뭡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기복주의라 그래. 기복주의. 예. 하여간 무슨 수단 방법 가리고 자기 혼자 잘 되려고 하는 거. 예. 그건 기복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우린 내가 잘 되기 전에 남이 잘 돼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부흥회 때 되면 이렇게 이웃 교회에서 와가지고 은혜 받고 축복하고 꽃도 보내주셨다 그러던데, 야,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동네 다대포.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 그 복이 나에게 돌아와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앞뒤 좌우로 네 분에게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큰 은혜와 복을 받으세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이 축복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송구영신 예배 드리죠. 송구영신 예배는요, 자는 애들도 야, 송구영신 예배 하자. 복 받아야지. 자다가도 일어나서 따라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은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가 큰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큰 복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큰 믿음의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예. 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큰 복을 받아요. 믿음이 작으면요, 그 믿음에 따라 복을 받는 거예요. 작은 복밖에 못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점프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는데 그 다음날 믿음이 확 자라가지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질 않는다고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예, 다윗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질 못해요. 그리고 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럴 때 더블로 아멘 하시던데. 예. 우리 목사님 영성이 찬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찬양에서. 예. 참 그런 은사가 없어요. 예. 너무 부럽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신자가 거쳐야 할 이 과정, 이 단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단계가 나와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를. 예? 어떻게 모세가 큰 사람이 됐는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성경에 보면 5단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으로부터 꿈, 예, 비전, 이 비전을 받는 단계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도요, 꿈을 갖는 것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위대한 모든 일의 시작은 여러분 꿈을 가질 때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목표를 세우게 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꿈을 주셨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나 모세나 그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소원, 그런 목표, 그런 꿈을 주셨어요. 신약에 와서 바울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방인 선교의 꿈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은요, 꿈을 가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어떤 야망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그거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요즘 보세요. 젊은이들 보세요. 예, 그들의 꿈이 뭐냐? 모르겠습니다. 우리 미국에는요, 예, 2세들이 거의 80, 90%가 돈 많이 버는 거라 그래요.
돈 많이 버는 거. 예? 뭐 돈 벌어서 주일 하겠다 그러고 돈 벌어서 뭐 하겠다 그러고 돈 버는 게 꿈이에요. 재밌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어떤 젊은 청년이 정말 나도 좀 돈을 좀 많이 벌은 다음에 정말 이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그 알라딘의 램프 같은 그 요술 램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술 램프를 탁 문질렀더니 갑자기 말이죠. 그 램프에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청년 보고 야, 너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라. 그럼 내가 한 가지는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이쁜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꾀를 냈답니다.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을 얘기할게요. 그리고 숨도 안 쉬고 딱 붙여가지고 돈 여자 결혼 딱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돈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썰렁해요? 이렇게 여러분 꿈같이 않은 꿈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말이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이 내 욕심인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인지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내 인생의 비전이 뭔지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진 꿈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야망인지 욕심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은요. 그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그 꿈을 성취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여러분 믿음이 필요 없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요 내 노력,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나 혼자 내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그것은요 사실은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데 뭐 믿음이 필요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필요 없는 그 꿈은요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은 반드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예? 그래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 그걸 여러분 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반드시 믿음을 필요로 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은요 나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전에 이 수정교회를 담임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이디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인가? 그러면 이걸 물어야 돼요. 이걸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가? 아니면 이건 나 좋자고 하는 건가?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로버트 실러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은요, 독창적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이라는 말이 있죠. 오리지널. 예? 독창적이에요. 이건 누구 카피하고 누구를 모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는요, 독창적이에요. 그걸 세 가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가지에 맞으면, 아,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의 꿈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은요, 나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자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 많은 민족, 많은 나라들 다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부욕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여러분 분별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해야 돼. 분별해야 돼. 두 번째 단계는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결단을 요구하는 단계예요. 어떤 꿈이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결단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였죠?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결단하기까지는요, 꿈을요 실천에 옮길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의 이 광고 대리점을 대상으로 2,500명 대표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실패할 때 그 실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을 때 30가지의 실패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결단력이 부족했을 때 실패했다 그랬어요. 아무리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결단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 요즘 이 조기 유학 붐이 불어가지고 저희 교회도 이 기러기 가족이 몇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유명한 이 선수들 보세요. 골프 선수, 축구 선수, 이런 선수들 보세요. 몇 살에 그들이 다 운동을 시작했죠? 몇 살에 유학을 갔죠? 대개 보면요, 사춘기 때 갔어요. 근데 여러분, 사춘기 때 그런 모험을 할 수 있는 부모들은 한국 부모들밖에 없어요. 사춘기에 지금 자기도 마음 다스리기 어려운데 어디 가서 여러분 다른 문화권 속에서 언어를 배워가면서 여러분 뭐 축구를 하고 골프를 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요, 성공할 확률이 지극히 낮은 일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성공하잖아요. 이 한국 엄마들이 정말 호랑이 엄마들이에요. 다 보면 엄청나요, 엄청나. 뭐 손흥민이니 무슨 뭐 기성용이니 여러분 보세요, 다 티네이저 때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골프 선수들 보세요, 골프 선수들. 이거요, 결단력이 없으면요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 떼어 보내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이거 한국 아버지들에게 좀 물어봐야 돼. 아니, 와이프하고
애들을 그냥 떠내보내. 그리고 자기는 맨날 집에 들어와서 운대요. 우리 동네도 여기 저 신학교 교수하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 애들이 아파트 얻어가지고 사는데 지금 살기를 지금 20년 이상을 떨어져 살아요.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들어오고 그리고 나가서 혼자 살아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거든요. 제 책을 그 추천서도 써주시고 그랬는데. 근데 물었죠. 야, 신 교수님 어떻게 그러고 사냐고. 목사님 집에 들어오면 슬퍼서 웁니다. 그리워서 웁니다. 그래.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보통 결단이. 그 딸이요 하버드 대학 갔어요. 예. 애들이 공부 다 잘했어요. 애가 넷인데.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은 참 많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큰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반드시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이 세계 이 모든 민족 중에 아주 특종인 것 같아요. 기러기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게 이 여자들이 뭐 다 가면을 쓰고 다니더라고요. 눈만 이렇게 떡 내고, 코 이렇게 숨 쉴 때마다 이렇게 펄렁펄렁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걸 벗겨가지고 스킨을 박피라나? 야, 그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 6개월은 해 못 볼 텐데 이걸 완전히 벗기잖아요. 위에서부터 완전히 한 겹 벗기고 그 다음에도 문제 있으면 한 겹 더 벗긴대. 또 미국에 별종들이 와서 살거든요.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근데 그런 민족은 하나도 없어요. 한국 여자분이 골프 클럽에 들어왔는데 이거 얼굴 안 탈 거라고 그걸 쓰고 온 거예요. 눈만 딱 내고 코 이렇게 벌렁벌렁 숨 쉬고 쫓겨났어요. 혐오감 준다고.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탁 나타나 봐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뻐지려고 해도 그런 결단이 없으면 이뻐지지 못하죠. 예? 왜 우리 또 할머니 권사님들 웃으시네. 네. 그러니까요, 이거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뻐지기 위해서도 그 정도 노력은 해요. 예? 세상 사람도.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편안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죠. 여러분 이민 가는 거 쉬운 분 있을까요? 이민 가는 게 쉬운 분. 이민 가는 게 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LA에서 한 11년 살고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시카고로 가는데 처음 이민 올 때보다도 더 어렵더라고요. 꼭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목회를 하러 가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요,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2번 경험했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회에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정착하고 적응하고 자기가 세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저는 캘리포니아 LA라고 정해놓고 갔지만 아브라함은 그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아마 최고위 관리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2세, 1.5세 그 그룹에 속해요. 2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명문 대학 나오고 그리고
예, 무슨 변호사니 의사니 말이죠. 미국 라이센스 다 획득하고 거기서 자리 잡고 인정받고, 예? 은퇴해도 연금이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한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한다.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자기의 직업, 예?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페션이라고 그러죠. 의사니 무슨 변호사니 엔지니어니, 예? 무슨 고위직 관리 이게 다 프로페션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안정적인 직장, 남들이 다 선망하고 인정하는 그런 일, 그거 포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을 때 그걸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하나님의 꿈인지는 아는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님이 목회하는 걸 어려서부터 다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보니까 결코 순탄한 목회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님 다녀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왜? 목사가 되면 저렇게 인생이 고달프구나.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너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한 6개월간 강단에 못 쓰셨어요. 집에서 그냥 요양하시고. 제가 대학교 때 상당히 삐뚤어졌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보수주의니 무슨 뭐 장로교 뭐 정통 뭐 신학이니 굉장히 제가 냉소했습니다. 말은요 뭐 제일 잘 믿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제일 사악한 짓을 하더라. 그래서 저는 목사 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강제적으로 부르셔서 미국에서 저를 목사로 만드셨죠. 전 한국에서 신학을 하거나 한국에서 뭐 목회 인턴십을 하거나 그러질 않고요. 미국 가서 갑자기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거기서 목사가 됐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1절. 미국에 온 것도 저희 아버님 목회하는 걸 보니까 은퇴하고 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저러다가 병나서 돌아가시든지, 은퇴해도 누구 하나 뒤에서 보살필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이더라고요.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 밑으로는 여동생만 넷입니다. 제가 장남이에요.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야, 그래도 나중에 나이 드셔서 은퇴한 후에 아버님이라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대학 다닐 때 한참 이 한국에서 유행하던 게 뭐냐면 미국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MBA를 하고 오는 거였어요. 또 그걸 하고 오면 6개월 장교 복무를 하고 군대를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MBA 하러 미국에 간 거예요, 사실은. 경영학 석사. 그것만 하고 오면 대기업에 적어도 대리 이상, 뭐 적어도 계장 이렇게 인정을 하고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이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제가 더 정말 하기 싫었던 건 뭐냐면 나는 목사가 돼도 절대로 나는 개척교회는 안 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든지, 예? 아니면 미련해서 하든지, 뭘 몰라서. 개척교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고생 하고 싶지도 않고 다 봤으니까. 근데 제가 개척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에 제가 결정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예? 목회가 아니라 교회를 개척한 거라니까. 교회를 개척한 거. 대단한 결단이 필요했어요. 뭐 결론적으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구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번째 단계가요, 결단을 요구하는 단계예요. 하나님 꿈을 주셨습니까? 결단해야 돼요. 남 눈치 보지 말고, 예? 계속 뭐 사투리인가 그것도 통밥 재지 말고. 세 번째,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내의 단계를 거치게 하세요. 여러분,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보셨어요? 그건 영화에나 있는 거예요. 와, 하루아침에 꿈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 하루아침에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항상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만 바로 그 다음날 그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어요. 꿈이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예?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다려야 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 기다리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아가지고 그 꿈을 소유하고 우리가 갈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 한국교회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왜? 한국 사람들 잘 못 참거든. 예? 저는 3분 나면 뚜껑 닫고 기다리라 가지고 3분 기다리는 사람 거의 못 봤으니까. 예? 얘가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안 읽지? 엘리베이터 타고 이거 안 누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누르지. 고장났나 이게? 경상도 사람도 엄청 급하잖아요. 그죠? 경상도 사람들 말도 빠르거든요. 경상도 사람들이 급해요. 잘 못 참아요. 예.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이 좀 이게 고춧가루 성질이 있어요. 못 참아요. 제가 여기 살아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 뭐 박피도 많이 하지만 우리 자매님들 보시면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그 유학생 사모님이 저희 교회 지휘를 했었는데 한 만 3년 가까이. 오기 전에 잠깐 서울에서 봤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봤는데 이뻐지셨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모님 살 빠졌네. 저 살은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치아 교정을 하셨대.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넓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2년 반 걸린대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 하면 굉장히 불편하대요. 잡수고 싶은 것도 못 잡수고 잘 때도 답답하고. 예. 그리고 또 흉하잖아요, 여자들. 그죠? 그거 하고 다니면. 근데 여자들은 그걸 참아요. 2년 6개월을. 대단해. 그런 건 다 참아요. 잘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75세에 불러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첫 아들, 그것도 뭐 독자죠. 아들을 얻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꿈을 주셨지만은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40년, 40년. 요셉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인생 여러분 고난의 길을요 적어도 14년 이상을 걸었어요. 그게 다 기다림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셔서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 몇 년 기다리셨어요? 30년 기다리셨어요. 30년 기다리셔서 3년 일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30년 기다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3분도 못 기다려가지고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면 정말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의 때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왜 기다려야 하는지 이유를 알면 참을 수 있어요. 여자분들이 애를 가지면 몇 달을 힘들게 지나셔야죠? 예. 애도 안 가져본 사람이 제일 크게 얘기해요. 10달 더 된 것 같은데 지금. 애를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저희 집 사람을 보니까 10달을 진짜 힘들게 지나더라고요. 진짜 힘들게. 저희 집 사람은 입덧을 하는데 6개월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멀미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입덧을 하니까. 근데 제가 배멀미를 아주 심하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낚싯배 탔다가. 야, 이거 배멀미 진짜. 땅에 발을 딛고 산다는 게 그게 축복인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배멀미 하기 시작하니까요.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물이 다 나오더라고.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물이 다 나와요. 많이 상상하시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여자가 애를 가지고 6개월을 그런 상태 속에 있다, 산다. 이거야 남자들 같으면은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다 이럴 거예요. 네? 어떻게 좀 빨리 나오는 방법 없어요? 뭐 이러든지, 네? 어떻게 좀 끊어주세요. 하나님이 참 여자분들에게 애를 낳게 하신 게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여자분들이 강해요. 그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예? 뼈로 만들었지. 그래서 여자들은요, 놀 때도 남자들은 젓가락 가지고 두드리면서 놀지만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칼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부부싸움에서 처음부터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들이 참 미련해.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여자분들이 더 강해요. 여러분, 10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알면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 일을 할 사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한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나님이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준비시켜요. 테스트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많은 고난의 시간, 연단을 받아서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정치 수업을 한 거예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셨다 그러는데 요셉이요, 정치 수업을 그 감옥에서 한 거예요. 모세의 광야 40년도요 준비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광야 40년 훈련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을 인도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렇죠?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넘어가지 못했죠. 왜 못 들어갔을까? 이제 또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무리와 물 사건,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두들겨가지고 에이씨 이러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건 맞아요. 맞지만 그건 단편적인 대답이고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준비시켰어요. 왜?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든. 가보질 못했거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된 만큼 쓰신 거예요. 미국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셔서 보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좀 더 쓰실 거예요. 목사님이 기회를 많이 드리세요. 네. 목사님이 보시는 만큼, 경험한 만큼, 배운 만큼 여러분을 지도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미루실 때 그건요, 기다리라 하는 사인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wait 이렇게 보셔야지 no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인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뭘 잘못 들었나? 잘못 받았나? no가 아니고요, not yet, wait.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잘 지나야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고난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데에도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도 있고요, 비판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형통하지만은 않아요.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욕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소유하고 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욕하고 누가 딴지를 걸고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특별히 야, 내가 이거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왜 이 일이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는 데에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훈련도 받고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계속해서 백성들이 모세의 이 지도력에 대해서 딴지를 걸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안고 가는 그 길에도요, 문제를 만납니다. 예.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가다가 기근을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어떻게 되죠? 애굽에 가서 아내까지 빼앗게. 이게 설상가상이라는 거예요. 설상가상.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두 번씩, 그것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닌가 봐. 그런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꿈을 분명히 소유하고 살아가는데도 종으로 팔리고, 예?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예? 형들의 미움을 받고,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꿈을 소유했다면요, 예,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단계를 우리가 잘 이겨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앓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당하는 큰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질의 고난이에요. 물질의 고난. 자, 우리 목사님들 치고, 목사님들 치고 정상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치고 물질의 고생 안 하는 목사님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물질의 고생을 해요. 담임 목사가 돼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목회하기까지는요, 대개 전도사, 강도사 시절 가난하게 살아요. 뭐 아버님이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부자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대개가 가난해요. 대개가 전도사님 책 사볼 돈도 없어요. 뭐 요즘 모르겠어요. 한국이 너무 잘 사니까. 근데 아마 우리 목사님이나 제 나이만 해도 그 나이 또래의 우리 목사님들 다 물질에 고생하면서 목회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상 코스예요. 정상 코스예요. 저는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 이 물질의 테스트, 연단을 제대로 받지 않은 목사님들 치고 목회를 성공하는 목사님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이 물질의 훈련 기간 동안에 그걸요, 잘 견디고 넘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모님은 얼마나 수단이 좋은지 뭐 그냥 다단계 뭐 이런 거 하고 말이죠. 교인들한테 뭐 냄비도 팔고 뭐 그래가지고 뭐 여행도 잘 된. 나 그런 목사님 보니까 중간에 다 쫓겨나더라. 물질의 고생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은 뭐냐면 사람의 고난이에요. 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치고 사람 고생 안 하는 목사님들 있을까요? 거꾸로 얘기할게.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 계신데 사업하시는 장로님들 치고, 아니 사업가들 치고 돈 고생 안 하는 사업가들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왜? 저희 장인이 부자였거든. 사업을 크게 하셨거든. 예. 직원만 600명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사업을 하고 돈도 많은데 평생을 돈고생을 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돈고생을 하듯이 목회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고생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뭐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 저는 뭐 된통했죠, 된통. 저는 뭐 내가 목사 안 되려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뭐 억지로 그냥 손을 비틀어 가지고 목사를 시켰거든요. 뭐 좀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목사가 됐어도. 왜? 뭐 목회를 제가 너무 잘하니까. 좀 뭐 교인들 뭐 너무 잘하니까. 좀 목회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선교사 나가려고.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미국 가서 선교사 나가려고, 교수로 대학생 사회 가려고 모든 책, 시험지, 페이퍼 쓴 거, 강의 시간에 나눠주는 그 실러버스라 그러는데 그걸 한국말로 제가 다 모아놨어요. 나중에 제가 선교지 나가서 사역하고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옛날에 공부한 거 다 써먹으려고. 자료 모아놓고 책들 다 모아놓고 시험지 한 장 안 버렸어요. 선교사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학교 3년 내내 저에게 부담을 주는데 무슨 부담을 주냐. 야 이놈아, 너는 내가 나의 종으로 불렀는데 왜 네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러냐.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목회를 해라. 목회를 해라. 자꾸 그런 부담을 주는 거예요. 3년을 제가 고민하고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제가 순종하고 목회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담임 목사가 되려면 목사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의사도 여러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해야 전문의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겪어야 돼. 목사도 해야 돼. 여러분 실제로 인턴들이 그 과정을 하면서 의사보다 돈을 형편없이 조금 받습니다. 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뭐 아들이나 조카나 뭐 이렇게 손주나 의사분 있으세요? 인턴 할 때 여러분 돈 제대로 못 받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근데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인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난할까, 돈도 못 받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런 엉터리 미련한 짓을 했지, 이런 인턴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돈을 받지 못하고 잠 못 자고 병원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인턴십 트레이닝을 받지만 의사가 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자기 신세 타령하거나 불평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러면서 인턴 과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돈고생 조금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닌가 봐. 하나님 나를 잘못 부르셨나 봐. 내가 뭘 착각했나 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세상 사람도 이게 내 갈 길이야. 그러면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현재 자기가
어떤 그런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렇게 여러분 불평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인턴하는 사람들 보세요. 새파랗게 젊은데 쥐뿔도 모르면서 얼마나 프라이드는 셉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래야 돼요. 저는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저런 고생하기 싫어가지고 목회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 목회를 하도록 제 마음을 자꾸 부담을 줘요. 그 순종한 거죠. 인턴하면서 정말 가난했어요. 교회가 생활을 책임을 안 져주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나가서 일했죠. 예. 애가 있으니까 애를 몇 개월 안 되는 애를 남의 집에 맡기고 일해. 야, 그거 쉽지 않던데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남의 손에 맡기고, 예? 그거 아직도 젖 먹고 그러는데, 그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애가요, 어떻게 하는지 엄마 올 시간이 되면 문 앞에 가가지고 있어요. 놀질 않고. 문 앞에 가가지고 계속 이러고요. 7개월, 8개월짜리가 그래요. 근데 그 부모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과정도 제가 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예? 이 의사들도 인턴할 때 내 팔자, 내 신세 그러지 않는데 내가 지금 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이런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흔들려서 되는 말이 안 된다. 당당했거든요. 예, 당당했다고. 잘 통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훈련을 그런 방법으로 시키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원로 목사님 뒤를 이어가지고 30대 후반에 큰 교회에 제가 당회장이 됐어요. 담임 목사가 됐어요. 후임이 됐어요. 네. 시카고에 그 당시에 1997년도인가 그 당시만 해도 90년대 중반만 해도 1000명 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출석 교인이 400명이 넘었어요. 영어권 빼고. 영어권이 따로 있어요. 독립교회로. 영어 하는 사람들만, 2세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내에. 한 지붕 아래 두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거 빼고 4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래서 전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예?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에 이렇게 세게 훈련을 시켰나 보다. 한국도 알고 미국에서도 훈련도 받고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으니까 하나님이 이민교회에 나를 심으시려고 한국에서 목사를 안 시키고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다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시켰구나. 제가 별일 다 했거든요. 유학생 하면서 제가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예? 하여간 뭐, 예. 제가 가구점 이 배달, 딜리버리도 해보고요. 페인트도 해보고요. 예? 한의원에서 제가 약도 줘보고, 뭐 가정교사 말할 것도 없고. 예. 제일 마지막엔 제가 법률회사 취직해가지고 3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제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바닥부터. 그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나를 훈련시켜. 근데요, 만 4년이 딱 지났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제가 1년씩 제자훈련까지 다 시켰는데 제가 배척을 받고 쫓겨났어요. 제가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도 죄 진 거 없어요. 뭐 교회 돈을 횡령했습니까? 제가 7개를 범했습니까? 교리를 제가 뭐 잘못 가르쳤습니까? 하나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서 내가 샌드위치 돼가지고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싸움 말리다가 병이 나가지고 제가 한국에 병가를 얻어가지고 기도원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를 해임 투표를 해가지고 쫓아냈어요. 저는 교회 앞에 인사도 못하고 해임 통지받고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날, 목사도 교회 안 나오는 날, 직원들도 쉬는 날, 사찰 집사님만 있는데 가서 제 사무실에 있는 제 짐 정리해가지고 제가 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에게? 야, 하나님이 시켜서 신학도 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시카고도 갔고, 목회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회 자꾸 부담 주셔서 목회도 하고, 그랬으면 뭐가 잘 되지. 쫓겨난 거예요. 병을 얻어가지고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내일 저녁에 아마 말씀드리겠죠. 아주 죽을 뻔했거든요. 병명이 안 나와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배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이상하게 한 번도 생각지 못한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건요,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개척이라는 건 생각해 보질 못했거든. 개척을 왜 해? 예? 목사가 지 마음대로 목회하고 싶어서 개척해? 아니면 자기 뭐 밥 먹을 가게 차리듯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차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에서라도 개척을 전 반대했거든요. 지금도 교회가 많은데 왜 무슨 교회? 개척은 생각지 않아요. 개척이란 단어가 제 사전에 없었어요. 근데 개척을 해요. 개척을. 내일 드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요, 제 인생에서 한 결정 중에 제일 잘한 결정이에요. 개척을 한 게. 이민교회가 한 3,000교회 되거든요, 미국에.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 교회입니다. 예. 우리는 그냥 선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동원하는 일을 해요. 그걸 이민교회에서만 하지 않고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타민족 교회까지 선교 동원하는 일을 저희 교회가 합니다. 그래도 영어를 조금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가는데 사실 어려움이 전혀 없다. 이건 고민해 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이 일을 시작하고 이 일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도 없다. 오히려 이걸 여러분이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건 정상 코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면 반드시 이 코스는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돈고생을 하듯이 목회하는 사람은 사람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시험이 없습니까? 아니, 교회가 왜 이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시험이, 가장 많은 시험이 어디서 와요? 교회 안에 사람에게서 와요. 바울을 누가 가장 많이 핍박했게? 바울을 누가 가장 많이 괴롭혔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누가 제일 바울을 많이 괴롭혔어요? 유대인. 그것도 유대인 믿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렇죠? 제가 그걸 몰랐어요. 목사를 제일 상처 주는 게 목사들이라. 교회가 말이죠. 제가 아파가지고 자리를 비니까 죄송합니다. 이 정치꾼들이 있어요. 싹꾼들이.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오히려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니면 이건 내 욕심으로 시작한 건지, 그걸 그때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반드시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의 단계를 패스해야 돼. 그 고난의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고난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이 고난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조금 졸릴 때가 됐기 때문에 성경 다 찾으셔야 됩니다. (377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의 단계를 통과하게 하실 때 그 고난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이 잠깐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을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알아야 이겨낸다니까. 예? 여러분 인턴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인턴을 하는데 인턴을 10년, 20년 하는 거 보셨어요? 인턴은 길어야 1, 2년이에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목회자가 돈고생을 평생 할 것 같지만 단번에 그 돈고생, 돈으로 연단하는 그 테스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면 여러분 돈고생 안 합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정직하고 돈을 지혜롭게 쓰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할 줄 알고 이거요 제대로 하면요 돈고생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단계가 있어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이 고난의 단계. 여러분 이 단계를 우리가 잘 통과해야 돼요. 돈고생, 사랑고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롭게 이게 준비 과정이에요. 네.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요. 절망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 요즘 한국이 자살공화국이죠.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예,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절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망. 근데 이 단계를 통과해야 돼. 이 단계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하셨는데 지금 혹시 이제 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할 만큼 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여러분이 절망의 단계에 와 있다고 여러분 진단하시면 맞아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왜? 끝이 보이니까 이제. 끝이 보이니까. 이런 절망의 단계가 되면요, 비로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거든 이제. 제가 개척을 할 때 심정이 그렇더라고요. 야, 죄송합니다. 사람 믿을 거 없구나. 목회는 교인 믿으면 안 되는구나. 제자훈련을 제가 말이죠 3년을 아주 그냥 뼈 빠지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시켰는데 그렇게 성경 음성 잘하고 숙제도 잘하고 뭐 질문하면 대답도 잘하고 뭐 그냥 간증도 잘하고 와, 그 사람들이요 뭐 이런저런 뭐 루머가 말이죠 소문이 돌고 뭐 이러니까요 다 저를 뺐다간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그래? 우리 목사님 그랬어?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게 말 같지 않은 얘기도요. 한번 이 미혹의 영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말이죠 어지럽게 하니까 솔깃솔깃한 거예요. 근데 목사는요 그럴 때 변명 못 하거든요. 그 변명하는 목사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그 말꼬리를 물고 하나가 열이 돼요. 그러니까 가만 닫고 기도만 해야 돼. 그럴 땐 변명하면 안 돼.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착착 맞아 들어가죠? 저는요. 제가 무슨 개척한다고 광고도 안 하고 소문도 안 내고 저 혼자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 교회 찾아가가지고 저 우리 개척하려고 하는데 예배당 좀 빌려달라고. 한 달에 $1,000불만 내래. 요즘 $1,000불 가지고 미국에 예배당 못 빌립니다. LA 같은 데 가보세요. 10,000불씩 줘야 돼. 시카고도 5,000불씩은 줘야 돼. 근데 너무 좋은 지역에 그냥 가자마자 그냥 오늘 토요일이니까 제가 주일 지나고 오시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해가지고 결정하겠다고. 그 다음 주에 찾아가니까요. 이틀 만에 오케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나중이라도 연락해서 좀 오시게 하면 좋겠다. 하면 24명. 그렇게 생각하고 개척 예배를 준비했는데 개척 예배 드리는 날 딱 갔는데 70명이 온 거예요. 70명이. 근데요, 제가 쫓겨난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70명이 온 걸 보고 뭐라고 그랬게요? 와, 알곡은 다 나가고 쭉정이만 남았네 그랬어요. 알곡이 다 온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은요 조용해요. 항상 알고 보면 다 빠져나가고 쭉정이만 남았대.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저를 쫓아낸 교회 교인들이 한 얘기예요. 스스로 다 해놓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보셨잖아요. 사모님 우리 교회 와보셨죠. 교회 어때요? 예? 3년 만에 하나님 주셨어요. 그 교회를 3년 만에. 여러분 한국에서도 개척교회가 3년 만에 예배당 사는 거 쉽지 않죠. 3년 만에 주셨어요. 모든 것이 착착 맞아들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 살 때 뭐 500명 들어가는 교회, 주차를 뭐 100대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있는 교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예배당 주셨을 때 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주세요. 예배당 주세요. 딱 그랬거든요. 건물을 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건물에 이 레노베이션을 한다 그래요. 다 고쳐가지고 예배실로 꾸미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제가 교인들 공사장에 못 가게 했죠. 왜? 가면은 야 이거 뭐 카텐 색깔이 왜 이래, 뭐 카펫 색깔이 왜 이래, 그런 얘기 할까 봐. 딱 2005년도 추수감사절 그때 우리 입당합니다. 한 주 전에 광고하고 다음 주에 이 주소로 오십시오. 교인들이 왔죠. 처음으로 와보는 거예요. 교인들 99%가. 딱 들어오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였을까요? 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국제회의를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시설이 돼 있어요. 거기서 식사도 하고 다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화려하냐면 지금 시니어 부시, 은퇴하신 시니어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할 때 정치자금 모금 파티하는 걸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요 500대도 이상 세웁니다. 제가 한국교회 자랑할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에 500대 주차할 수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양곡교회 여기 창원에 15,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셨는데도 목사님 제가 양곡교회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요. 예, 우리 교회 주차장 500대 이상 세웁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짓는데 500억이 들었어요. 예, 막 그러고 자랑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후에 홍해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었죠. 예? 모세를 원망하고 두려움 때문에 이젠 다 죽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 야, 우린 다 죽었다. 사면초가다. 그러고 막 원망하고 말이지.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예? 그럴 바에야 그냥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그냥 건드려가지고. 그러고 막 욕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왜 그랬을까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전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걸 그들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 하고 뭐 그냥 소리 지르고 뭐. 제가 한번 인도에 선교 갔다가 돌아오는데 우리 비행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불똥이 밖에서 막 튀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아비규환이지 한마디로. 아, 나 죽으면 안 돼 뭐 이러고
인도 사람들이니까 인도 말로 했겠죠. 영어로 하고. 난리도 안 해. 난리도 안 해. 아마 그런 장면. 잠시 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엄청난 기적, 거기에 대해서 까맣게 몰랐기 때문에. 정말 그때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의 때인 것을 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뭐 불평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모세 나가라 뭐 그랬던 거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요,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말이죠, 모세를 말이죠 욕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했던 그 장소 이름이 바알스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알스본. 근데 이 히브리 말로 바알스본이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원래 이 브라는 말은 전치사 인에 해당하거든요. 어느 장소를 말할 때 쓰는 이게요, 보화를 숨겨둔 곳, 보물을 숨겨둔 곳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니고 가장 위험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그 타이밍은요, 그 장소는 하나님의 보물을 숨겨놓은 때예요. 보물을 숨겨둔 장소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초월적으로 도우시는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때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때예요. 바로 그때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절망의 단계를 여러분 통과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받는 때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하나님이 펼치시는 때예요. 왜? 바로 그때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베토벤은요 평생 음악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늘. 그게 뭐냐면 혹시 내가 음악을 하다가 귀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음악을 하시는 분들 귀가 굉장히 예민해요. 소리의 전문가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베토벤은 늘 음악을 하면서 내 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목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거 큰 문제지만 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귀에 문제가 생기면 끝이에요. 그런데 베토벤이 어떻게 했죠? 청각 장애자가 되잖아요. 청력을 잃어버려요. 절망을 하죠. 절망을. 끝났다 내 인생. 이제는 뭐 작곡이고 뭐 지휘고 나하고 음악은 끝났다.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베토벤이 곡을 썼는데 베토벤의 가장 위대한 곡들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청각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청각을 잃은 후에 쓴 곡들이 가장 위대한 곡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때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음악성이요, 영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손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막 영감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걸요 청각을 잃은 후에 악보를 써가지고 그 악보들이 오늘까지 여러분 위대한 베토벤의 곡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절망은 하나님의 출발의 때이다. 여러분, 절망의 때는요, 하나님의 출발의 때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배척당했을 때, 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예? 아니 뭐 한인회도 아니고 말이지, 세상 무슨 이 단체도 아니고 교회가 뭐 이래?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상처받은 교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예,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까요,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게 싹군이라고. 그 말씀이 딱 오는데, 야, 저거 몇 사람이라도 위해서 내가 목회해야 내가 진짜 목사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예, 여러분 그 페덱스 아시죠? 페덱스. 예? 페덱스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이것도 영어니까 번역해야 됩니까? 그거 배달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배달하면서 주말에 목회하려고 그랬어요. 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왜 제가 미국에서 공부도 했는데 왜 다른 직장 안 자고 그걸 하냐? 이게 정신노동을 하면 목회를 못할 것 같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만 하는, 육체 노동을 하고 정신노동은 목회에만 쏟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아까 제가 뭐 교회당 건물, 죄송합니다, 자랑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야, 개척은 무슨 개척이야? 개척이 무슨, 이민교회 3,000교회나 있고 시카고에도 250교회 있는데 무슨 개척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개척을 하고, 우리는 남들이 하는 선교 중복 투자하지 말고, 남들이 가는 선교지 가지 말고, 남들이 하지 않는, 선교사 없는, 교회 없는, 성경 없는 그런 곳에 우리가 가서 선교하자.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종족들 찾아내서 우리는 그 선교하자. 그래 놓으니까 또 하나의 교회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꼭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2000년이 지나도록 미완성 과업으로 남아있는 교회가, 남아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할 명분이 분명해집니까? 그래서 제가 비전을 우리 교인들에게 던졌죠. 우리는 기성교회가 하는 일 하지 말고, 교회가 꼭 해야 하는 일인데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unfinished task로, 미완성 과업으로 남아있는 그 일 합시다. 중복 투자하지 말고. 전 세계 선교비의 4%, 아니 선교사의 4%만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해요. 선교비는 1.5%만 미전도 종족 선교에 투자돼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이 과업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인도가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 3,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었는데 인도가 가장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인구 10만 이상의 미전도 종족이 인도에만 310개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639개, 인구 10만 이상의 미전도 종족이 639개 있는데 인도에만 310개가 있었어요. 인도부터 공략하자.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집중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 많이 했어요. 중국에도 하고, 예? 특별히 중국의 농아 2,700만입니다. 안 들리니까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제주도에서 우리 미전도 종족 농아신학교 수련회 이사회 하고 온 거예요. (310개) 미전도 종족. 지난 우리가 10년 동안 100% 교회를 개척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 역사에 남아있어요. 우리가 2017년까지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느냐. 얼마나 많은 가정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느냐.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들에게 전도한 게 2천만 가정에게 전도했어요. 2천만 가정. 2천만 가정이면 어떻습니까? 4인 기준으로 하면 몇 명이에요? 8천만. 근데 그 사람들 우리보다 애 많이 낳거든. 약 1억 이상을 우리가 전도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했어요. 가정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했느냐. 지난 10년 동안에 100만 교회 이상을 개척했어요. 100만 교회면요, 이게 뭐 이런 지역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시골에 미전도 종족이니까 10명, 20명 가족 단위로 모이는 그런 교회가 100만 교회 이상 개척이 됐어요. 지역교회로 이렇게, 예? 통합해서 컨솔리데이션이라 그러지. 그렇게 해서 모이는 지역교회가 1,500교회 이상이에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뉴라이프 교회. 인도에 가면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지역교회로만 1,500교회, 가정교회로만, 예? 몇만 교회가 있어요. 그 개척한 숫자 100만. 예. 근데 100만 교회를 개척해도 그게 다 남아있지 않거든요. 10년이 지나면서 남는 게 한 3% 남아요. 중요한 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 종족마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요, 교단을 세웠습니다. New Life Mission Church, Assembly of New Life Mission Church, Assembly, 모임, 교단이라고 해도 돼. 인도에 우리 New Life 교단이 있어요. 사역자가 3,000명이 넘어요. 개척교회도 하기 싫었는데 그 조그만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백만 미전도 종족을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한 나라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 교회들이요, 인도 주변에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8개국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게 가서 선교를 해요. 그래서 그 나라들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에 뉴라이프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사역자들이 보낸 통계를, 자료를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때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한번 성경 찾읍시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13절 14절. (82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시편 27편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으시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예? 그 종말이 속히 오겠고 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러분 맛보아 아셨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그동안에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다 경험하셨죠? 믿으신다면 기다려야 돼요. 절망의 때에. 남들은 다 끝났다고 하고 의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고 예? 뭐든 주위에 예? 친구들 예? 지인들이 예? 당신 더 이상 안 돼. 그래도 여러분 절망의 때가 하나님의 시작의 때예요. 저는요 노예도 탈퇴하고 지금까지 교단도 없어요. 독립교회예요 저는. 노예가 있어야 목사가 보호를 받죠. 시카고에서 근데 제일 문제없고 은혜 있고 평안한 교회가 뉴라이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2천만 가정에게 전도하고 100만 교회 이상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이거 제 생각으로 계획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내가 만약에 노력해서 한다 그러면요 100만 교회 10만 교회도 어림없어요. 하나님의 꿈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소원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 복받기를 소원하시죠. 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큰 믿음의 사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단계가 있어요. 결코 점프하는 법이 없어요. 위대한 모세도 40년 걸려서 모세가 된 거예요. 그 과정을요 우리가 잘 통과할 때 큰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잔데 나는 늙었는데 나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필요한 믿음이 하나님의 소원을 분별하지 못하고 꿈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세우는 내가 가진 그 야망을 쫓아서 사니까 열심히 했다가 말았다가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랬다. 또 안 되면 딴 거 하지 그러면 안 돼. 바라기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허접스럽게 살 인간들이 아니에요. 예. 세상으로 말하자면 우리 백이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시도하지도 않아요. 시도하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지 못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예? 교회 사이즈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이즈 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70명으로 시작했어요. 지금도 많지 않아요. 우리 출석 교인이 150명이에요. 영어권 교인까지 해서 출석 교인이 250명이에요. 제적은 물론 더 되지. 뭐 배나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50명 교회가 100만 교회 개척한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믿어요? 그건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돼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돼요. 자,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주님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고난의 단계, 절망의 단계 주님 믿음으로 통과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분별하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야망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의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고난의 단계,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단계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와 이청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안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시간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시간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고,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이번 집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모멘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모멘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었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